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호흡 수행은 어, 우리 생각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이제 다섯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이래 쉬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수행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 장애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이제 달라붙고 싫어하는 대상은 뭐 이렇게 밀쳐내고 거부하고 이런 어떤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이야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대상을 하나는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하나는 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두 가지는 이제 해태혼침하고 덜뜸후회라고 있는데요. 덜뜸과 후회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계속 좀 업시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붕 떠서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해태혼침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을 좀 무기력하게 하고 게으르게 해서 뭔가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태혼침하고 이제 들뜸 후에 이거는 이제 업다운을 우리 마음이 계속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심은 아예 이 결정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다섯 가지 형태의 되게 전형적인 어떤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요거를 가라앉혀야 우리 마음이 고요히 안정되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들떠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처지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의심이 없다는 건 또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마음이 이제 장애가 점점 벌어지면서 우리 마음은 이제 균형이 잡혀가는 거죠. 너무 들떠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아니 가라앉지도 않고 또 막 집착하거나 화내지도 않고 적당히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상태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삼매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그런 평온함과 고요함과 또 이런 확신, 자기 확신 같은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다섯 가지 장애 요소를 가 없어지면서 있을 때의 마음 상태와 없을 때 마음 상태의 차이점인데요. 특히 이제 초반에 수행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들이 막 거칠게 일어나죠. 이럴 때는 이 생각이 어떤 이제 장애인지 알아차리고 또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리고 해서 이제 이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이제 좀 거칠게 일어날 땐 그렇게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게 되면 생각이 거친 생각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칠 때는 이게 분명히 무슨 장애인지 알아차리고 이제 숨으로 돌아오라 그랬죠. 근데 이제 좀 생각이 좀 가라앉게 되면 좀 고요해지고 이러면 그냥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이게 무슨 장애인지 이런 걸 분별할 필요 없이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두면,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막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생각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또 어디로 가냐면 해태혼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이 처음 시작하면 막 생각을 가라앉힌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정리되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또 고요함으로 빠져가지고 해태혼침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행에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이 해태원침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수행이 정체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가다가 정체돼서 수행이 더 향상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거친 생각들이 좀 가라앉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막 정신없이 움직일 때는 우리 마음이 좀 어지러우니까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괴로움이 있다가 생각이 좀 가라앉고 편안해지면 우리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면 그런 상태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게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태원침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거칠 때도 물론 일어나지만 좀 생각이 가라앉았을 때는 또 이 해태원침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해태원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인가 이거를 간단히 좀 더 살펴보면 해태원침은 이제 우리 마음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재밌는 거를 즐기다 보면 해야 될 일을 까먹고 그냥 거기 빠져갖고 사람이 축 처져 있고 게을러진 상태 이런 것도 일종의 해태원침. 이건 생각이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생각을 이렇게 뭔가 의미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해태원침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우리 의식이 좀 몽롱해지면서 멍해지면서 졸음으로 빠져드는 거죠. 대체로 이제 해태원침은 특히 이제 좌선할 때 여러분 오늘처럼 이제 좌선을 할 때는 해태원침이 있으면 이렇게 꾸벅꾸벅 졸리는 그죠? 의식이 좀 멍해지면서 그 졸음으로 빠져드는 이런 게 대표적인 그 해태원침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태원침은 이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쉽게 말해서 이제 해태란 말이 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해요. 그죠? 뭐 나태란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나태한 거. 의식이 좀 나태해지는 상태고 혼침이라는 건 좀 약간 혼미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식이 그러니까 맑지 못하고 탁해지고 좀 멍해지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정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잘하려면 바른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를 들어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이것이 번뇌인 줄 알아차리고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이 해태원침이 많으면 그 상태로 그냥 버려야 되는데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일어나서 수행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자고 있고 계속 누워 있고 이런 게 이제 해태원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해로움을 떨쳐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 있으면 화를 버리고 화가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또 집착할 때는 집착을 버리고 이제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서 좀 그 대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뻔히 이게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빠져있는 그런 상태도 대표적인 해태원침이다. 그래서 해태원침의 가장 전형적인 이제 문제점은 정진이 사라지게 한다. 바른 정진이 사라지게 한다. 이거죠. 그 상태에 빠져들어서 게을러지고 의식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무뎌지거든요. 혼미해지니까 자기가 번뇌가 일어나도 이게 번뇌가 지금 번뇌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예리한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머리가 쉽게 말해서 멍해져 있고 둔해져 있고 혼미해져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안개 낀 것처럼 막 이렇게 뿌옇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또렷하고 명료해야 그럴 때 이제 상황이 냉정하게 판단되고 판단력도 높아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해태혼침이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태혼침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집니다. 어리석어진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동물이죠. 그죠? 축생들은 대부분 먹이를 먹거나 생식할 때 외에는 잡니다. 대부분. 잠을 많이 자고 그 잠을 잔다니 계속 해태혼침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혜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태혼침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해태혼침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걸 뭐 산란과 혼침, 도거와 혼침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도거, 혼침 이런 말도 도거라는 게 이제 들뜬다는 이야기거든요. 또는 뭐 산란하다 하기도 하고 우리 그 대념청에도 그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산란한 마음은 산란한 마음이라고 알고 또 위축된 마음이 이제 그거거든. 위축된 마음이라고 돼 있는 게 해태혼침에 빠진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축된 마음은 위축된 마음이라고 알아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해태혼침이 일어날 때 정확히 그 해태혼침이 해태혼침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약간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그런 그게 되다 보면 앉아서 저는 것도 공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장판 때 묻힌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조는 게 버릇이 되면은 진짜 이게 앉기만 하면 졸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습관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해태혼침을 계속 닦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태혼침이 내가 어떤 정신 상태가 좀 이렇게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혼미해지면서 뭔가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호흡 수행을 한다 그러면 숨을 망각하게 돼요. 해태혼침이 있으면. 일단 숨을 놓칩니다. 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정신적으로 멍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태혼침 상태를 또 해태혼침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예 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생각은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 봄날에 햇빛을 쬐고 있으면 그죠? 나른해지면서 뭔가 몸도 이완되고 마음도 이완되면서 뭔가 편안하면서 생각도 없고 그런 경험 좀 있으시죠? 그런 것도 일종의 엷은 해태혼침인데 자선을 하다 보면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착각하면은 그걸 삼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를 내가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상태도 우리가 잠도 자꾸 자다 보면 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자꾸 그 상태를 즐기다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럼 1시간 내내 이렇게 쓱 졸고 있는데 나오면서 이제 내가 삼매에 좀 오래 들었다. 뭐 몇 시간 동안 들어 있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삼매에 들었으면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의식이 또렷해야 됩니다. 졸리듯이 뭔가 자다 한숨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멍하게 이러면 그거는 절대로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반대에 그죠? 생각이 일어나서 막 어지러운 거에 그 다른 극단인 해태혼침에 빠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해태혼침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길러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든 거는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게 아니라 또렷해야 돼요. 의식이 명료하면서 생각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고요한 그런 상태가 올바른 삼매 상태다. 근데 해태혼침에 빠지면 멍하거든요. 생각은 없죠. 자면 생각 없잖아요. 그죠? 잘 때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단 해태혼침이라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호흡을 놓치고 뭔가 멍한 상태로 또 내가 해태혼침에 빠졌구나라고 즉시 알아차려야 돼요. 그죠? 이게 해태혼침이라는 걸 알아차려. 호흡을 놓치면 일단 생각 때문에 놓칠 수 있지만 생각은 멍한데 호흡이 놓쳐졌다. 그러면 이거는
해태혼침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태혼침을 해태혼침이라고 알아차리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숨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죠? 보통 해태혼침에 빠지면 숨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호흡을 찾아서 숨으로 주의를 빨리 돌려 정신을 바짝 내가 숨을 놓쳤구나 하고 숨을 다시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해태혼침이 계속 빠지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다시 또렷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해태혼침을 버리는 방법으로 설한경전이 졸고 있음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 이름도 재미있죠. 이 누가 졸고 있었냐 하면 이제 목련존자. 목련존자가 수행하다 이래 졸고 있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으로 와갖고 이제 설법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졸고 있은 경인데, 그래서 그 경을 통해서 해태혼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라 하고 7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처음에 이제 호흡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호흡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해태혼침 빠질 때는 이 7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건태로움이나 나른함, 무기력함, 지루함, 이런 이제 졸음, 정신적 태만, 이런 정신적으로 태만한데 이 상태를 아까 말했듯이 이걸 해태혼침이라고 보지 않고 이거를 그냥 좋은 거, 편안하다 생각하고 이 상태로 자꾸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는 점점 길어지고 해태혼침은 더 커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쪽의 인식, 그러니까 편안하다, 또는 재미없다, 권태로 수행하다 보면 호흡만 알아차리는 게 이제 수행이 잘 안 되면 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자꾸 인식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더 이제 해태혼침이 빠지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일으키면 계속 지속되게 하지 말고 바로 호흡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해태혼침이 생기는 그런 인식을 일으키지 말고 그쪽으로 공부를 수행하지 말라.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태혼침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은 빨리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식들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해태혼침이 오게 하는 물리적인 또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식곤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들이 오후 불식을 하고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이제 낮에 좀 먹고 저녁에 안 먹으면 속이 비어 있으면 졸음도 훨씬 덜 오거든요. 그런데 뱃속에 뭐가 많이 들어 있으면 그거 소화시킨다고 이래 졸음이 오게 되니 그게 식곤증이죠. 그래서 음식도 적당량, 그죠?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그 음식의 적당량을 알라. 이 말이 경전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배가 부를 정도, 배가 조금 부를만 할 때 숟가락을 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해태혼침이 일어나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일어나면 멈추고 빨리 숨으로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이제 이것도 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해태혼침에 빠진다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 둔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졸음이 올 때 우리가 몸이 둔해지면 운동을 하면 몸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활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의식이 둔해져 있을 때 의식을 좀 그때 일시적으로는 활기차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배웠던 것 중에 좀 어떤 걸 떠올리거나 또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반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듣고 배운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던 배웠던 것 중에 하나를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숙고를, 이거는 망상하고 틀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지혜를 써서 그걸 이제 이해하는 과정, 일종의 문사수 중에서 사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떠올려서 그거를 이렇게 숙고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해태혼침이 왜 일어난지 그거를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반조해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이 좀 활성화되면서 또 해태온침이 벌어질 수 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그거를 아예 독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전들 있잖아요. 경전 중에 좋아하는 경전이 있겠죠. 우리가 아까 독송했던 뭐 자해경도 될 수 있고, 뭐 자해경을 못 외운 분들은 반야신경을 외워도 되고, 좀 반야신경은 좀 그렇긴 하죠. 그 이제 자해경을 외거나 또는 이제 긴 거를 하기 싫으면 좀 어렵다 싶으면 우리가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이제 아라한이시며 세존인 그분께 귀의합니다. 그런 거 있죠. 바르게 깨달은 그분께. 그러니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 이거를 머릿속으로 독송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뭐 10번이나 100번이나 이렇게 쭉 하면 그러면 이제 의식이 좀 다시 활성화돼 가지고 그러면서 졸음이 깨면 이제 이걸 멈추고 다시 호흡으로 돌리고 이렇게 자해경을 한 몇 번 독송한다거나 이게 사실 효과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인식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숙고하는 거. 그 자기가 듣고 배우거나 관찰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는 거.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일어났던 번뇌를 한번 숙고해 보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게 있고 그다음 독송하는 거. 우리가 외운 거를 머릿속에서 암송을 하는 거. 이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이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깃볼을 이렇게 당기고 사지를 문질러 줘라. 이건 근데 이제 같이 수행할 땐 조금 어렵겠죠. 그죠? 뭐 볼 당기는 정도는 조용히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은 문질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방해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에 이렇게 졸음을 깰 수 있는 그런 몸의 동작을 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로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물로 눈을 씻어라. 정말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방법입니다. 가서 이제 세수를 한번 하라는 거죠. 세수를 하거나 눈을 씻으면 이제 좋고 또 사방을 둘러보고 별자리와 별들을 이건 밤에 주로 해당하겠죠.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고 앉아서 할 때는 눈을 이렇게 뜬 다음에 이렇게 눈동자를 좀 돌리거나 그죠? 이렇게 주변을 고개를 돌리보다 눈동자로 이렇게 주변을 살피거나 이런 거 이제 해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같이 수행할 때는 일어설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혼자 수행할 때 같으면 졸음이 심하게 와서 잘 안 된다. 그럴 땐 일어나서 경행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극기 수행으로 아예 전환을 해서 좀 찬바람도 쏘이면서 좀 이렇게 경행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조금 정신이 깨면 그때 가서 다시 자선으로 하는 이게 이제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뭐냐면 광명상. 마음의 광명상을 떠올려라. 그러니까 밝은 어떤 상을 떠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잠이 올 때 광명상을 떠올리면 마치 낮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의식이 그 밝음은 우리가 이제 자다가도 해가 뜨고 이러면 잠이 깨듯이 밝음은 우리에게 이제 뭔가 잠을 깨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명상을 떠올려서 지금이 마치 낮인 것처럼 이렇게 밝음을 떠올리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선할 때 같으면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그죠? 눈을 뜨면 빛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오늘 같이 낮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잠이 깨면 다시 눈을 감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수행이 좀 깊어지면 나중에 니미따가 생기면 마음 안에서 벌써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기 때문에 졸음이 거의 안 옵니다.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깊어져서 마음속이 이렇게 계속 환한 빛이 이렇게 빛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또릿해졌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걸 빛으로 인식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은 졸음이 훨씬 적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눈을 뜨고 이래 여기 불 켜져 있는 거라든가 밝은 빛을 눈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그게 광명 일반적으로 이제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해라든가 이런 밝은 거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므로써 이제 해태원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자라 이거예요. 7번째. 앉아서 졸지 말고 차라리 이제 누워서 자라는 거죠.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도저히 이거 뭐 눈꺼풀이 천근만가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내가 한 5분만 자자, 10분만 자자 이렇게 딱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사자처럼 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부처님 열반 드셨을 때 열반상에서 나오는 그 자세로 이제 누워서 잠시 시간을 맞춰놓고 뭐 5분이나 10분쯤 시간 맞추고 잠깐 자고 나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나면 또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자자 이러지 말고 들어눕는 즐거움이나 기대는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빨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자선을 오래 하는 경우는 내가 자선 자리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앉아서도 내가 결심을 하고 자는 거하고 나도 모르게 자는 건 다르거든요. 내가 잠깐만 눈을 붙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는 거하고 이건 자기가 어떤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서 자는 거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졸음에 빠지기 이거는 해태원침이 커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제 도저히 내가 뭐 이런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잠깐 누워서 자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제 살핀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해태원침이라는 게 벌어지면 의식이 또릿해집니다. 의식이 또렷해져야 수행을 해도 공회전 느낌이 안 들고 뭔가 이렇게 방편을 딱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면 뭔가 호흡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겉도는 것 같은, 그죠?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해태원침이 그런 거에서 상당히 그렇거든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태원침을 잘 극복하면 의식이 또렷하면서 그러니까 의식이 또렷하고 그리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없이 평온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게 그래도 이렇게 돼야 삼매에 들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해태혼침 일단은 첫째는 해태혼침에 빠지면 해태혼침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두 번째는 일단은 숨으로 돌려야 돼요. 숨으로 돌려도 해태혼침이 잘 안 없어진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졸고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처님께서 이제 목련존자한테 설한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졸음을 깨고 일단은 이 해태원침을 버려져서 해태원침이 없어지고 나야 다시 또 이제 수행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해태원침이 있는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해태원침에 좀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같이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같이 자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간 자기 수행을 한번 돌아보는 반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